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모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불로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걸 던져서 깨뜨리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부터 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겠다. 이제는 돌판을 똑같이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 여기 보니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똑같은 말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BC 대략 15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나는데 십계명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우리 선배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또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변치 않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이 십계명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전히 똑같아요. 1000년 지난 다음에 이 땅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난 그렇게 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난 그렇게 안 하겠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서 그 궤에 넣어라 그래요. 그 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걸 넣어라. 그게 이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궤를 만들어서 돌판을 넣었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뭐냐? 어떤 분이냐면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전엔 돌판을 보고 돌판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구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렇게 있구나. 그때는 돌판에 기록했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돌판이 있는 그 교회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 돌판을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법궤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심령 안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봅시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들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그 표가, 원래 목사님 만든 표가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 이게 우리 교회 원래 표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틀림없다. 복 받는 것은 틀림없다. 말씀 버리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두루마리 하나가 막 날아다녀요. 폭이 5m, 길이가 10m 되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가 온 땅을 날아다녀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온 땅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집안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복을 내리고 어떤 집안에는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고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가정에는 그 말씀에 복을 주러 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사는 데는 재앙이 내리고 그런 환상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다닙니다. 막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감찰하면서 이 가정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복을 주어라. 이 가정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복을 내려주지 마라. 날아다니면서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판을 이전과 똑같은 내용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걸 나무교에 집어넣고 그걸 보관하면서 그 나무교회, 언약교회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는요, 법궤가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그 사람들이 가고 가운데 법궤가 있고 뒤에 따라가고 항상 중심이, 머물 때는 법궤가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법궤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법궤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모세보다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모세보다 아론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따라서 모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임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임은 언제 끝나냐면 죽는 날 끝나요. 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수 믿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언제까지?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찍 은퇴해서 나중에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쉬면서 여행 다니면서 놀면서 이렇게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마치면 좋겠다. 빨리 이 스트레스, 이 짐 빨리 내려놓고 이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뻐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데 사명 없으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생애가 의미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슬슬 놀러 다니고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일을 맡기신 거,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거 끝까지 해야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는 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물론 언제까지는요, 여기까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요, 빨리 와요. 그 날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요. 하나님이 그만둬라는 그 날이 빨리 오게 됐어요.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쉬 되리기니라는 찬양이죠. 어두운 밤 쉽게 금방 올 거다. 지금은 길고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빨리 내려놓고 싶다. 때때로 목자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죽겠다,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꿈 깨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라.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하고 살 건데, 뭐하고 살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일, 목숨이 있는 동안 예수 믿는 일,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덕을 세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번에도 모세 중보기도 시작했지만 하여간 끝까지 하세요.
한나 중보에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요, 참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해서 오시면서 기특하잖아요. 제가 볼 때 기특해요. 제가 밥 한번 곧 사겠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목자하는 것도요,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들 목자를 좀 잘 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여간 부엌에서 일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고요. 하여간 뭐라도 맡으면 귀한 거예요. 성가대 하는 사람은 성가대 저 귀한 일이고, 교사 귀한 일이고. 놀면서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짐 지고 가는데 나는 설렁설렁 놀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난 잘 감당한다. 나한테 일 좀 맡겨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좀 사명 좀 맡겨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고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슬슬 놀면서. 여러분 놀면 얼마나 놀려고 하세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얼마나 편하려고. 얼마나 편하려고. 몇 년 편할 것 같아요. 몇 년. 뭐 편한 것도 몇 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어떤 일이 나에게 은사 주셨다. 그러면 이 은사를 내가 끝까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 당해야 되겠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도 끝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죽을 때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목숨이 끝나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의 사명 끝이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목숨이 다해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니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하여간 슬슬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슬슬 예수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 사명 안 하고 싶어? 그럼 그래 가자. 아마 사명 내려오는 순간 바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 다 했는데 뭐 여기 두겠어요. 사명 다 했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둔다, 나 힘들다, 어렵다, 꿈 깨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맡긴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고,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했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너희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큰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각 지파마다 너는 이쪽에, 너는 저쪽에, 너는 가운데, 너는 위쪽, 너는 아래쪽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 니네는 땅 안 나눠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니네는 하나님의 일만 해. 하나님의 일 해.
언약궤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리고 축복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땅을 파고 농사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10분의 1을 보내서 이 레위 지파 살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일만 해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죠? 아마추어는요, 취미 생활이에요. 자기 직장 생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이렇게 슬슬 골프 좀 치고, 또 주말에 좀 야구나 좀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야구하면서 먹고 사는 거고요. 그걸 거기에서 돈 안 나오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게 안 프로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레위지파로 부름받았거든요. 레위지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신앙생활은 프로로 해야 돼. 프로로. 취미생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뭐 예배도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이 나네. 뭐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신앙생활은 이제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다 나와요. 열심히 하면 프로 야구 선수들 연말 되면요 이제 연봉 조정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연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못한 사람은 또 깎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퇴출 당하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길을 쓰고 뭐 타석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든 하나로 더 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쉴 때 그냥 체육관에 가서 그냥 근육 늘리고 그러면서 더 잘하려고 하고. 이미 이게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마추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지파로 부름받았는데 세 가지의 프로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언약궤 매는 일을 프로로 해야 돼요. 언약궤 매는 일을. 언약궤 매는 것은 레위지파가 매는 거죠. 레위지파가 언약궤를 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약궤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조심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요,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제대로 못 모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점점 느껴요.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을 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게 느껴져요. 꼭 느끼라는 건 아니에요. 신이 임했어요. 신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마추어가 있겠어요. 내가 어디 직장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고, 가정으로 함께 가정에 있고, 함께 어디를 가면 어디로 함께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조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비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있지?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지? 근데 저 사람 앞에 가면 좀 조심스러워져. 저 사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게요, 달라요. 영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모시면 영인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아마추어로 하지 마세요. 프로예요.
모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는 하나님 모시는 일을 프로로 해라. 두 번째는 요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긴다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재물을 씻어주기도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기도 하고 또 하여간 땔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을 붙여주고 하여간 그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레위지파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의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우린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는 성도의 사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아마추어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절대로 늦지 마세요. 좀 일찍 오세요. 보통 예배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요 기도하시고 또 그날 말씀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한 5분 정도는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요 혼자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예배 시간 축복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 5분 동안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진짜 혼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나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세요. 예배에 프로가 됐어요. 아마추어자가 되지 마세요. 프로가 됐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제가 꼭 예배 시작할 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에요. 이 레위지파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축복 못해요. 저 사람 어떻게 축복해? 저 사람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사람 좀 지켜주세요. 얼굴을 저 사람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여간 우리의 역할은 저주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미운 마음이 들면 저주가 막 나올 때 저건 3대의 저주받아라 이루고 싶은 마음인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불렀어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지 복 빌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라 갈 때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여간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복 받기 원합니다. 다 잘 되기 원합니다. 하세요. 어떻게 한 말 함부로 하냐. 괜찮아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복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복 주길 원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형을 도망치다가 베들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거든요.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놓은 사다리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 받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복 내가 하나만 복 못 받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그냥 복 빌어주세요. 복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사명,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에 너희들은 전념하도록 일 안 해도 돼. 이것만 해.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줄게.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일을 전문가처럼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아마추어 되지 말고 전문가처럼 전심전력을 다할 때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레위 지파다. 나는 하나님 잘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에 집중해서 믿음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내 뒤에서 하나님이 다 분깃 되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